샬롬. 11월 10날 이 아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시절을 나 홀로 걸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감사할 때에 내게 복 주신다, 그리고 내 길을 열어주신다 말씀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네. 잠언 29장 25절이죠, 그렇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도리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평안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람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4장 19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여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덜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지요. 그 꿈에 대해서 다 말하고 그 바벨론에 있는 술사와 술객 지혜자들이 다 불러서 해석하라 했지만은 해석을 못합니다. 결국 다니엘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니엘은 멈칫합니다. 번민합니다. 왜요? 이 심판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낌새를 알아채고는 눈치를 채고는 그럼에도 말하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왕께서 보신
그 꿈에 대해서 다시 또 자기가 설명을 하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고 어, 그리고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리이다. 바로 하늘에 닿고 땅 끝에서도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보인다는 거죠.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이 맺고 해서 많은 짐승들이 그 나무에 곁들이고 그리고 또한 그 열매를 먹음으로 풍성하게 열매를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에서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시다. 왕이 이 나무시다. 라고 말하면서 창대하여 하늘에 닿은 것처럼 왕의 관세가 하늘에 닿고 그 힘이 땅 끝까지 미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순찰자, 바로 심판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고, 그러나 뿌리와 그루터기는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인다라는 것을 말하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지만, 왕을 심판하시지만, 쫓겨나게 하시지만은 7해 동안 쫓겨나게 하시지만은 나중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은요, 이와 25절입니다. 25절 보면은요,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악하여서 교만하여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한다는 거죠.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 참 교만하여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그 하늘을 찌르고 땅 넓게 그의 권세가 임하니 아주 교만하여서 아나무인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악을 행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7해 동안 그의 왕위에서 쫓아내면서 돌짐승과 함께 거하며 이슬을 맞고 풀을 먹으며 그렇게 비참한 삶을 당하게 하고는 그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스리는 자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데 먼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왕께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은 행여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왕의 평안함이 이렇게 쫓겨나지 않고 영구히 있을 것이다. 근데 그 회개함으로 하는 모양이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 안 해도 된다. 대신에 가난한 자를 돌보라, 약한 자를 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약한 자를 섬기며 돌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이런 심판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서 예언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이 참 귀한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딱 전해주죠. 그렇죠?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그때 듣는 순간은 그런가? 예 하겠지만은요,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를 않습니다. 29절,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을 하노라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결국 하나님은 12달 동안 1년 동안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가 회개하고 약한 자를 섬기면은 이 7회 그가 왕에서 쫓겨나는 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는 결국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큰 바벨론 성을 내가 세웠다. 그 영광과 권세를 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었고 내 힘으로 이 바벨론을 세웠다 라고 하면서 그 교만 속에서 자기를 자찬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를 7회 동안 쫓아내리라. 참 사람은 이렇게는 어리석습니다. 교만하여서요. 교만하는 거는요. 남의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 말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의 말을 듣질 않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사람 말 안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결국 이 느부갓네살 왕은 7회 동안 쫓겨납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합시다. 결국에는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쫓겨나죠. 그렇죠? 봤더니요 33절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세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아주 거지 거렁뱅이가 된 거죠. 34절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그리고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습니다. 다시 이제 복권하고 나서는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다스리심을 나는 하나님을 그 다스림을 받는 존재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나약한 한 인간임을 그제서야 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는 거죠. 교만히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니라. 교만히 행하는 자기를 능히 낮추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우리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낮추셔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 자체도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까지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올 때입니다. 지금 못 돌아오면요 못 돌아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회개하고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한지요. 뻔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뻔히 심판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삶의 현실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눈으로 보면서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정죄하고 그들에게 안타깝다는 듯이 말 안 듣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는 듣지를 않습니다. 나는 교만하여 내 죄를 모르고요. 나의 어리석음을 모르고요. 나의 교만함과 이런 것들을 모릅니다. 주여, 또 우리가 심판당하고 징계당하고 낮아져야지 그제서야 깨닫습니까?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에 찔리고 그래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